강단에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서는 것 같습니다. 늘 떨리고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또 말씀을 전가하게 돼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 주보에 오른쪽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바람이와 같이 하지 않게 하려 하노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녀가 앞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영원을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봉독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참 2026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시작한 지 벌써 3분의 1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런 걸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이적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거는 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모든 말씀의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이 오신다. 1세기경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주님이 오실지를 사모하고 고대했는지 모르는, 내가 방금 오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한 그런 겁니다. 이 여러분도 우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별과 별 이렇게 이동하는 데만 수십만 광년 빛으로 그렇게 달리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많이 살면 120년입니다. 아주 그냥
반짝하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천년 만년을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그 인생의 이 주님의 이 역사관에서 2026년이라는 처음도 안 지킵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 우리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 남아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하는 이 재림의 사실로 불과 지금 200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산으로만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을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이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요즘 재밌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신나고 또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막 그냥 엄청난 사건들 이리 보면요 정말 신기하고 한 이런 세상에 좀 더 예수님 천천히 오십시오. 조금만 더 천천히 오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읽어보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에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도 엄청나게 구약에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여러분들 24장을 읽어보면 거기는 전부 재림에 관한 징조들과 재림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들, 사건, 이런 것들,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하라, 이런 것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9절에서 21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기를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1.1핵도 우리가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성경은 계시록 22장 19절에서 21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이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바울 서신이 엄청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초기에 이렇게 집필한 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이 초기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예언서를 기록한 것은 성령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성령 감동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와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돼요. 그때에 이 초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많은 그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1세기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죽고 뭐 말 못할 그런 고통 속에서 그 뭐 카타콤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는 거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초기 성도들이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미 죽은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도대체 어찌 되는 건가? 궁금한 거다. 근데 이걸 알고 사도 바울은 아주 그 분명하고도 위로가 되는 오늘의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여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얘들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뭐 이래서 살다가 막 때가 되면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안락하고 좋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소망 가운데, 어떤 소망 가운데?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느라 했는데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슬프고 눈물이 나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면 참 그 외로움에 쓸쓸함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우리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의 이 예배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걔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금 토요일을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 신앙에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에.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부활에 대해 관심도 없고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 신앙 이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이 신앙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전에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지내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잠자는 연습을 한다. 죽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죽는 연습. 여러분들 잠잘 때에 물론 꿈속에서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 드물고요. 우리가 잠들었다 하면 그때는 누가 데리고 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잠잘 때는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큰어머님이 울산에 사셨는데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이제 제가 가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안이 믿지를 않는 집안이었는데 영접 기도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큰어머님이 그 동생한테서, 사촌 동생한테 돌아가시나고. 주무시다가 그냥 아주 그 전날에도 막 그냥 평상시처럼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보니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주무시다가 돌아가면 참 복이다. 그것도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무시다가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을 제가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데 그 동생이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께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16절 말씀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의로운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구절의 말씀입니다. 재림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비과학적이다.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부정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자기들 이론적인 걸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 현혹되거나 미혹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재림은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실제로 미래에 도래할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호령은 큰 소리로 명령한다. 불호령 뭐 이런 거 듣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명령한다. 주께서. 어떤 호령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명령이 아닐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 밖에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4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하시되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는 그 호령에 그 가까이도 가지 못하면 엄청난 호령에 예수님께서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 유대인들의 그 수장하는 이렇게 무덤에 있는 그런 과정에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 놀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냥 우리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 사건을 만약에 봤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또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 마가복음 5장 41절인데 자, 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그때에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 특징 아닙니까? 통곡을 하고 울고 막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부모와 그리고 자기가 같이 간 그런 제자 몇 명과 함께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그 뒤에 달리다굼이라 했습니다. 한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4절 시작. 예.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줄 아시니라. 예,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그 소녀가 우리 말씀해 보니까 12살 정도 된 일어나서 걸어서 나온.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고 명령하실 것 같아요. 광무야 일어나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좀 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의 각자의 이름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특히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인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이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면 아마 천사장은 주님의 명령이시다 일어나라 하고 소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은 땅끝까지 다니며 택함 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자,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니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능력과 얻을 것이다. 그들이 주님을 보내주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느니 그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그때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제자들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을 통과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16절 17절 말씀에 의한 이런 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택한 자를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은다. 이래서 사방에서 다 모은다. 해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또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나팔 소리, 저는 이 논산훈련소에 제 사람 또 군대 이야기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29연대 조교로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평소에는 이 교육 훈련병들을 아주 엄하게 훈련시키는 조교였습니다. 제일 그냥 이를 갈고 막 그냥 가는 갈기는 조교입니다. 조교. 정병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독하게 그렇게. 저는 사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연대 29연대에서는 제가 전시 상황, 전쟁이라든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해 전투가 일어나면요, 저는 나팔수. 우리 연대에 한 명을 뽑는데 제가 뭐 잘한다는 얘기 아니고 음악을 좀 한다는 것 때문에 연대에서 나를 나팔수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팔병으로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연대장 옆에서 나팔 부는데 저게 가장 저격의 한 사람으로 제일 먼저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나팔수입니다. 나팔수 죽이려고 하거든. 이 연대의 병력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나팔로 신호를 다 보내는 것. 물론 지금은 좀 다르겠죠. 인터넷이 발전하고 또 전화로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어떤 비상 상황이라 어디 딴 데 가서 나팔을 그거는 사용할 수도 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상 나팔이라든지 혹은 칩침, 국기 하강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나팔을 갖다가 이렇게 불고 그랬습니다. 늘 그냥 한 번씩 전체 조회할 때는. 제가 나팔수 연수 교육을 또 받을 때는 논산훈련소 군악대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각 연대에서 한 사람씩 나팔수를 거기서 연수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연수 근무. 군대에서 했는데 그때 약 4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나갔어요. 그때 만난 분들이 누구냐면 노문환 목사와 고강삼 선교사, 거기서 그래가지고 늘노래 시초가 됐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가 천지를 진동할 텐데 이 나팔 소리는 잠자는 자들을 불러 이렇게 세우는 소리입니다. 이 군대에서 6시 되면 기상나팔이 울리는데요. 그걸 제가 했습니다. 평소에는 뭐 훈련병들을 훈련시키고 이랬지만 그렇게 한 번씩 늘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의 아침에 기상나팔을 불다 보니까 너무 지금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그게 이 트럼펫, 저는 트럼펫 전공은 아닌데요. 그 바람에 트럼펫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했는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속에는 막 그게 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기상나팔 한번 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막 전부 다 자다가 다 일어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는 아침 점호를 받죠. 6시 다 나옵니다. 뭐 자다가 뭐 열에는 없죠. 다. 그 군인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뭘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딴, 딴, 딴,
나팔 치친다. 잠자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뭐 그냥 고된 그냥 훈련 속에서 잠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절의 장인데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라. 시작. 보라. 분명히 비밀을 우리가 다 잠자를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령이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 우리가 변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 이 내용이 다 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4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문 위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아멘.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려니 그로부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으로 끌어올려간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말입니다. 하르파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순식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독수리가 그 물고기를 낚아채고 물고기를 낚아채고 어떻게 해요? 팍 치고는 막 올라가죠. 바들바들 하면서 올라가는 그 표현입니다. 그 똑같아요. 근데 그 조금 느리지만 우리 순식간에 올라가는. 아이고 나는 조금 무거워서 좀 올라가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지금 전혀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팍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에. 이걸 갖다가 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1992년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하철로 온 부산 시내 막 다니면서 곳곳에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매를 며칠 하면서 막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때가 있으면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때 있었어요. 부산에 난리가 났어요. 학교도 난리가 나고 온 천지 그 날짜가 정확히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월 후반 하여튼 그런 때였습니다.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매스컴에서도 난리가 나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가 매달 며칠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성경이 없는 말을 하면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속 거짓말. 그거요 큰일 납니다. 오직 말씀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여기 그때는요 나는 모르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날과 그치나
절대 그런 데 현혹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재를 영원의 관점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모든 것에 생명을 걸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요즘 뭐 주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삽니다. 성공하고요. 세상적인 성공, 돈을 벌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래 인정받고 싶고 또 안정을 누리려고 하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게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올라가지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하고는. 그냥 붕 뜨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정에 뭐 하나의 건축물 바위 뭐 이런 거 엄청난 건축물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거 안 물어볼 수 없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부분에 24장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일일런지 모레일런지 아니면 잠시 후일런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나가는데 올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오실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무엇인지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곶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 가지러 갑니까? 아무리 중요한 뭐 금반지가 10돈, 100돈이 거기에 있더라도 그 가지러 가지 말아요. 그게 뭐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 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 있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위로하라. 이 재림신앙,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사실은요, 개인적인 그런 위안을 끊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공동체로서, 믿음찬 공동체로서 이렇게 함께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죽음이 언제 올지 같이 지나다고 언제 어느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끌려 나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나가서 숨어 다니다가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들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나를 위해서 오신다.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죽어나가고 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이렇게 참
참 잘 사는 것 같이 이러지만 우리가 얼마나 번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사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세상은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쪽에 하니까 전부 다 아프잖아요. 전부 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구상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지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각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걸 알면 세상을 발칵 뒤집어지겠어, 진짜로. 그래도 주님이 언제 일어난다고 만약에 안다 하면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오직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매일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잠시 후에 오신다. 자고 난 뒤에 내일 올지도 몰라. 자는 순간에 오실지도 몰라.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먼저 갈지도 몰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올라가지만 그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분들. 깨어있는다는 것은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김치영 학관께서 늘 하는 말씀이 그 신학교에 들어오시면 이분은 엔 그리스도 이 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합니다. 무엇 하나도 겁이 없어요. 바로 오늘이 주님을 만난 날에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늘 그냥 매일같이 삶 속에서 주님은 이 시간 나를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드릴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안에 있으면 돼. 안에 있기만 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변화시킨 현재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고 또 서로 위로하고 깨어서 신앙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자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자잖아요. 자는 순간은 모른다니까요. 죽음 순간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잤는데 또 오늘 또 새날, 이 아름다운 새날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을 아름답게 주님 기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 뭐 특별하게 뭐 그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도 물론 있겠지만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주님이 다 맺게 해주시잖아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복나 주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래야 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 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믿음 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